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1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정말 시간의 이 빠름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언제 이렇게 또 지나가나. 아직 이번 주 많이 춥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지나면 2월 되잖아요. 그러면 애틀란타 또 금방 봄이 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70이 되고 나이가 70이 되고 나니까 70마일로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근데 그 옆에 계신 우리 조금 더 어른 성도님이 80이 되고 나니까 80마일로 달리는 것 같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신대요. 힘도 점점 빠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나이가 절대 아닌데 완전히 정신줄 났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한 일인데 여러분께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제가 첫 주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41살이야. 41살에 첫 주례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떨리겠습니까? 상대편도 떨리고 저도 떨리고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한국에 있는 형제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친지들이 다 있으니까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히 목사님한테 꼭 주례받고 싶다고 다시 결혼식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의 이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 주일인가 다음 주간인가 다시 중국에 와서 앙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늘 생각했죠. 제가 언젠가는 주례를 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꼭 성경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속지에다가 그렇게 이제 쓰려고 했습니다. 축 결혼, 신랑 김아무개, 신부 이아무개,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하며 사세요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주례 안성찬 목사, 제가 아마 요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성경책에다 첫 장을 넘겨서 쓰기 시작합니다. 축 결혼. 그리고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랑 안성찬 이렇게 써버리고 이 성경책 이거 어떻게 누가 쓰겠어요, 이 성경책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제가 쓰고 다른 성경책으로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된 올해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모세처럼 눈도 희어지지 않고 기억력도 쇠하지 않는 건강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 개념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을 와서 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이라든지 금년이라든지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겪음직한 그런 내용을 어떤 한 대상, 특별히 한 과일 나무가 정신적 공백이 없는 상태, 아까 저의 예와 같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한 이 과일 나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말씀을 더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이 핏부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한 번은 망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엇인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망대입니다. 유대 땅에 망대가 있었고 지금은 없어요. 이런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키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렇게 생긴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서 죽었어요. 오늘 4절, 위에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을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죽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뭇 더 잘못해서 그들의 죄값으로 죽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앞에 있는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한 비유의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민 백성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경고의 재료가 뭐냐 하니까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잔뜩 화가 났네요. 주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3년이나 와서 보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왜 땅만 허비하느냐? 왜 너는 이 종으로서 가만히 이걸 놔두느냐라고 지금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이라는 이 연수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3년 그랬으니까 우리가 365일을 3번 곱한 3년으로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이 숫자 개념은 조금 달라요. 유대 사회에 숫자 문화가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3이란 숫자는 완전수의 개념을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여기 3년이란 의미가 3번 새해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한 시간을 주시고 완전한 인내하심을 주신 그 다음이라는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세계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시간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굴곡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세 줄기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한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줄기의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대로 잘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왕도 있었지만, 여러분, 왕이 있었지만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전쟁을 행할 때 선지자들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
그런데요, 또 하나의 시대가 있는데 율법을 수호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겠다. 메시아 사상의 시대가 또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의 시대나 선지자의 시대나 메시아 시대나 그 긴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이 유대 민족을 항상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 신택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선민 백성의 사상이 꽉 차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부러움을 살 만큼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요, 우리가 선민 백성이요,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구원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전쟁에서 이김받고 생명을 건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 선민 백성의 사상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길 원한 거예요. 알려주길 원한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하길 원하는데 정반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받았던 이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가둬버립니다. 지금도 유대교가 대단합니다. 정통 유대인만 유대교를 생각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종교 안에 가둬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누구도 주지 않는 제도적인 죄를 그들이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스스로 자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그 나무를 기르는 노동자가 있었을 것이고, 거름도 거기에 주었을 거고,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찍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렸는데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쓸모가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시는 특별히 설교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종말론적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 하니까 사실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서 자꾸 종말 사상을 심어주니까, 잘못된 종말 사상을 심어주니까 이 단어는 마치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사실은 종말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집단적이든지 아니면 시대적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종말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결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보름 전에 여러분 한 해를 다 보내시고 이제 새해를 여러분 출발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출발하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제도 안에 참 독특함을 하나 주셨는데,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받는 우리에게도 새로움에 대한 갈망, 추구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 하루를, 이 아침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주셨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비바람이 대단했죠. 밤새 비바람이 오고 하루 내내 비바람이 쳤습니다.
지난 하루가 비바람이 치고 괴로움이 있고 어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는 아침을 주셨잖아요.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사람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하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한 주간 내내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다시 첫 주인인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새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도 똑같습니다. 매 달의 첫날 1일, 그래서 월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은요 정말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잊어먹고 지나갔는데요. 2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월삭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원래는 1일 날 해야 되는데 주중이면 또 잘 못 나오셔서 첫 번째 토요일, 무조건 첫 번째 돌아오는 매월 토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에, 이때는 여러분 다 나오시고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다른 교회 성도님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달 첫 번째 드린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첫날도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면 어떻게 1년을 드리며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2월 첫 주 토요일부터 온 가족이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은 또 어떻습니까? 이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월 달 여러분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 상태가 있으시잖아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의 인생의 앞 숫자가 바뀔 때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바뀌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소망이나 비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내가 20대는 이렇게 하리라. 30대가 됐습니다. 30대는 내가 뭘 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 가운데 새 것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오늘 이 올해 새해를 열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도전과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포도나무는 결과가 뭐예요? 지금 찍히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그런 운명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찍혀 버려야 될 그 포도나무가 갑자기 큰 자비의 사건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과수원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같이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수년 동안 열매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다시 모종을 심고 다시 잘 가꾸고 햇비량도 잘 해서 내년에 이맘때쯤 그때는 만일 열매가 맺어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이 종의 말은요 다시 시간의 연장의 의미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회를 다시 그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유의 종은 많은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간구하신 음성의 핵심이 이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누구누구 아무개 주여 지난 한 해까지 열매도 없고 신앙의 진보도 없고 오히려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 만일 그가 혹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연장의 개념에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죠?
이 생명 얻으심을 여러분 어떻게 오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뭐 주일이라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죠?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일은 절대 여러분 아니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이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제 생명을 달리한 그 어떤 사람의 그토록 바라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우리는 너무나 값지게 얻은 것입니다. 아무 값 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 이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하루를 출발로 나머지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의 단어가 나오는데 만일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만일이란 단어는 양면성이 있죠. 만일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년에도 하나님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후에 올해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에 만일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어떠한 한 해가 될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그레이스 한인교회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있었구나.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많이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의 남은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후에 역사가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언제나 종살이가 끝날까? 400년이면 몇 세대가 흘러간 겁니까? 그 세대 가운데 꿈에라도 소원이 해방인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포기 상태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는 그 고난 당함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동당하여 힘듭니다.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소명할지도 몰라도 모습으로는 정말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이후에 준비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일을 하나님께서 벌려주십니다. 이 이후에 준비된 일이 있다, 주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의 날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유대 땅 전체의 바알 종교로 가득 차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암흑기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나가서 이 선지자 노릇을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남았거늘.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남았거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내일 이세벨의 이 목숨은 너는 죽을 거야 라는 그 목숨 한마디에 내가 이제 죽을 심정이 됐는데 깊은 로뎀나무 속에 들어가서 자살 충동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후에 준비된 일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지들을 남겨놓았다. 이 이후에 되어올 일들을 그때는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만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이후에 준비되는 모든 일이 있다는 약속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레이스 하나님께 왔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도 희망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별 볼 일 없습니다. 올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중보를 하나님 우편에서 올리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손을 붙들고 이 이후를 창조해낼 거야. 나는 너를 붙들고 이 이후를 준비해낼 거야. 이 소망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으세요? 이 출발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 비방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반목이 있고 이간질이 있었을지라도 올 한 해 다시 새해, 새 태양, 새 날을,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그대로 두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지체치 않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누리고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후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예를 하나 드립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조폐공사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조폐공사는 이제 돈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분이 맡은 일은 뭐냐면 가짜 돈,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랬더니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해서 위조 지폐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녹아져 내리면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양날산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육체를 쪼갤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서면 능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신앙의 승리와 진보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쫓아가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진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저는 주로 듣는 말씀이 서울 일산에 있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말씀을 저는 듣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들도 깨닫게 하는 정말 비수를 꽂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박한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니까 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 말씀이 딱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딱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쇼트라고 그러죠. 잠깐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1분 정도. 누구로 넘어갔냐면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으로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끌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어 그대로 계속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 1분 동안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25살부터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당신이 첫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농촌에서 하신 거예요. 농촌에 그 시골교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논두렁도 나가고 밭두렁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농부 성도들이 이제 전도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주일날 새벽 4시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새로 온 성도가 오늘 자기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주일 예배를 4시에 시작을 했답니다. 6시에 다시 누가 문을 뚫어서 나가봤더니 또 다른 새로운 농부가 오늘 내가 밭을 내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때 25살밖에 안 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성도면 예배 시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올해 김병삼 목사님이 60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신앙이 틀렸어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라도 시간이 없어서 달려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신대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편하게 먹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늘 옳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가장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제 나무가 이 비유로 나왔으니까 나는 거목과 같은 정말 튼실한 제목과 같은 굵직굵직한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나는 키가 높은 나무가 되고 싶어. 또 어떤 분은 가지가 사시사철 푸르러서 아름답게 퍼져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굵직굵직한 제목의 나무가 필요 없고 키가 높은 나무도 필요 없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도 필요 없고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뭐를 요구하신 겁니까? 그 나무에게는 열매를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되게 볼품없죠. 정말 제목감 나무도 아닙니다. 저 가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키도 크지 않습니다. 가지도 저 정도예요. 하나도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의 단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 주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저 나무에 볼품이 없어도 키가 안 커도 또 제목감이 아니어도 이 나무에는 열매를 바라는데 그 하나 바라고 있는데 그 하나 맺지 못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는 주인이 찍어 버리시겠다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거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인데 이 열매에는 관심이 없이 거목이 되고 부피가 넓어지고 자랑이 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이 시점 아직도 새해입니다.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 새 생명, 새 마음, 새 하루를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하세요.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충고하십니다. 이 이후에는, 오늘 이후에는 만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에 성도님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이든지 시대든지 언제든지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 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그레이스 안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